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주님의 위로는 시작되었다, 주님의 위로는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의 슬픔은 육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은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지 간에 영적인 슬픔, 그 절대적인 슬픔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슬픔을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 고독, 고통,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되셨던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표면적인 질문을 자신의 제자들한테 주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특히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자, 당시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거하신 그런 슬픔의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맹인도 아니었고 못 걷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병 환자도 귀먹은 사람도 죽은 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었다. 감옥에 갇힌 자요, 죽음을 앞둔 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당한 형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역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말고 복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요, 이 국문법으로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 하면 식량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 모든 몇 가지 예가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슬프고 외로운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이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 힘든 그 사람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고통과 슬픔 때문에 쓰러진 자들을 세워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건져주시지는 않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17절부터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 자, 그런데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일은 성령의 일이다, 영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육을 고치는 이 일은 병 고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치료받는 때,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알리시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위로 사역,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사역은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슬픔,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을 잃은 가족과 제자들이 당할 슬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겠지만 그것도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이 육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위로가 예수님 통해서 내려올 것임을 요한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평안히 잠들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말씀, 원래 최초에 예언됐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몇 사람, 지금 당장 아픈 사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신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들을 위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보복의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당장 보복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복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보복의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때 역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 일이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고, 지금 나의 고통 역시 그날에 완전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사야의 확신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로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환의 기쁨, 그리고 기름, 찬송의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은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 역시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그냥 당장에 들어 올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나안 땅에 뚝 떨어뜨리실 수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한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정이셨다면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주님이 찾아가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래 떠나 있던 자들, 그래서 오래 슬퍼했던 자들에게는 치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갖고 고쳐주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으라고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가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시간을 두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늘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 영과 육의 슬픔을 거두시고 영과 육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날이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니 이미 신약시대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고 심겨진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야 하는 그런 복된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도 점점 세워지고 그 성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이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성벽의 문이 세워질 때 이 성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민 앞에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완전히 성공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위로가 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위로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고 완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고 오늘 새로운 날에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그리고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많은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늘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위로받으며 늘 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